하나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3일간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또 학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 나무꾼이 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가 베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날이 무뎌졌음을 발견하고 이 날을 갈고 다시 나무를 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나무꾼은 고집이 있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벨 시간조차도 없는데 나무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우선순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 베기 위해선 당연히 날을 관리하고 그 날을 세우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보다 지금 내가 나무를 베는 것이 더 급하니 그 일에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일을 할 것인가라는 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급한 일만 쫓기다 보면 여러 급한 일을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거주할 집,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바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죠.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이 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그렇게 했는지가 외부의 압력과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개서의 말씀까지 확장해서 보면 외부의 압력과 그들 내부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공사는 다 팽개쳐지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가는 그 순간에 자기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그럴싸한 집을 짓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돌아보니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행동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내 목적을 위한 일을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섯째 달 초하루, 이것은 월삭을 얘기하는데요. 새 달이 시작됨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 기쁨으로 예배하고 축제와 잔치를 벌여야 될 그날에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라 폐허의 터 위에 재건되지 못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를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가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외부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들이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였다. 핑계를 댈 수 있죠. 어쩌면 외부의 방해를 통해서 마음속으로는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외부에서 방해하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 일에 몰두해야 돼. 그런데요, 이것은 핑계이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변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물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좋은 지붕에 좋은 목재로 화려하게 지은 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좋은 집을 지었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집에 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 집중하는 그 우선순위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그 성전은 버려두고 자신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는 정성을 쏟는 그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그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의 일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과 7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라. 너가 진짜 네 모습을, 너의 진짜 마음을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인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일했지만 거두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힘들게 번 돈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월급을 받으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구멍 뚫린 전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공허한 인생의 모습인데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갈증만 있을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만족감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그것을 원하고요.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삶에 없게 되고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고 성취해도 허전하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삶. 우리는 이것을 그저 운이 나빠서, 경기가 어려워서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이들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값비싼 백향목을 가져오거나 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지만 그 초라한 나무를 가져다가 바로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사람들은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여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다 보여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다 보여주면 다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단이 있어? 이런 고통이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나 하지 않을래.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한 스텝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 따라오고 또 보여주면 그만큼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용서할 때이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이며 사랑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이 주어지게 된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 이 영광을 얻으리라는 문장의 뜻은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광야라는 인생길이 그들 가운데 참 힘들었지만 광야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목격한 그러한 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즉각적인 순종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순종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1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마음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상황을 뛰어넘는 가장 큰 위로가 이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라. 그 말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요, 이 모든 과정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잠에서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그들의 사명,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학개를 통하여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행동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지 23일 만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가장 바쁜 추수의 시기와 겹쳤다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먼저 나의 판벽한 집,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이며, 더 나아가 성령이 거하는 각자의 마음과 삶 자체가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의 성공과 안정, 개인적인 만족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정성을 다해 짓고 있는 판벽한 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판벽한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급한 일이 많고 쫓기는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생각하라.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낸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멍 뚫린 전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요. 내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지만 돌아보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홀히 한 채 내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우리 인생은 구멍 뚫린 전대와도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내 삶에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도저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환경이나 상황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라는 명령은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에 힘을 쓰며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며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 동참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때를 기다리는 핑계를 멈추고 지금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내년부터 교회를 섬기시고 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어떤 부담이 아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이 거창하게 아주 큰 일이 아니고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나중이나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나중에 순종해야지, 내가 과거에 순종했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짓고 있는 완벽한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주함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안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